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저희들에게 두신 뜻이 크기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만세 전에 저희들에게 두신 그 충만히 아버지의 본성이신 사랑으로부터 나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며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날아가듯이 지나가는 것을 또 이 주에 또 느끼오며 이렇게 지나가는 날들 가운데 참 지혜가 더 절실하게 아버지 앞에 기다려지고 사모되오니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영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던 모든 능력이 이 땅을 소성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시간에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실 질문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을까? 라는 두 가지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 가지의 행동으로, 어떤 몇 가지의 조건으로 표현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 표현된 몇 가지가 그 사랑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엄마가 내게 밥을 해주시니까 엄마가 사랑이다. 밥 해주고 있을 동안에만 사랑이다 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주시니까 사랑이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 전체적인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몇 개의 단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한 단어들이 그 내가 너를 사랑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글자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될 때 그 문장으로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순서로 사랑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그 다음에 역사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충만하심을 사랑하는 또 다른 존재에게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주고 싶지, 내가 갖고 있는 무좀을 나눠주고 싶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충만하심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에 정말 하나의 인격을 만드시고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시는데,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그 자유의 사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생기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섭리가 진행이 되신 거다라는 거죠. 창조를 해놓으시면은, 자동차를 만들면은 그 자동차가 굴러가야지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이루어지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드신 창조물들이 이제 그 본래의 기능대로 움직여져 가는 현상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역사의 섭리는 서로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목적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 그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성, 사랑이시라는 본성과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가 창조의 과정에서도 적용이 되어지셨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과시하시거나 뭔가 모자라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만의 표현이 창조로 이루어지신 것인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반복이 되어진다. 거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역사의 6번째와 7번째 사이를 여시는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때가 참에라는 그 한 가지의 표현으로,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오신 것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로
역사에 적용이 되던 그 원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역사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우리 안에 오심이 서로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의미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제일 원하는 것이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냐?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은 I love you고 I am with you고 또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고 그걸 히브리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순서로 그 말의 순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순서로 사랑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것 전체가 다 합해졌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순간으로 이렇게 딱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창조가 7날의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셨고 또 그것과 함께 역사의 7시대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7날이 첫 번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 날이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 것처럼 표현되고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져서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다고 해서 내가라는 사랑의 단계가 있고 너를이라는 사랑의 단계가 있고 사랑한다라는 단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것 전체가 다 하나의 문장이 되어졌을 때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내가 탁 이렇게 느끼게 되듯이 하나님의 창조가 또는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7개의 과정을 거쳐서 또는 7개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로 진행이 돼서 왔지만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역사가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자꾸 인식을 하게 되지만 실상 하나님의 창조가 첫째 날 창조가 다르고 둘째 날 창조가 다르고 7째 날 창조가 다르신 게 아니라 그것 전체가 다 합해졌을 때 하나의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의 전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오게 되는 그 전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거나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에 대한 증표로 하늘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셨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지개는 7개의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학자들이 알아본 바대로는 그것이 7개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색깔들이 빨강과 노랑 사이에 빨강과 주황 사이에 또 그 사이에 것이 있고 그것과 그것 사이에 또 그 사이 색깔이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색깔이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빨강에서 주황으로, 주황에서 노랑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어떤 단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나는 이제 빨강 단계야, 나는 보라 단계야, 나는 자외선 단계야,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하나의 빛이라는 거죠. 그 전체가 다 빛이라는 거죠. 즉, 그것은 하나의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7날은 의미적인 순서나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전체가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미를 7개의 과정 전체가 다 합해졌을 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에 대해서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지는 그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순서가 있고 세 번째 수준이 있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단계가 점점 높아지거나 또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하시고 역사가 그러하시듯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하나됨의 순서도 표현되기를 그렇게 사건의 나열처럼 순서처럼 서열처럼 단계처럼 주어지지만, 실상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체의 한 문장이 끝까지 다 나오기까지는 한 2초가 걸리든지 단어가 쭉 나와야 되지만, 전체가 하나의 의미로 주어지듯이 성경 전체가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전체의 성경은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수준이 다르고 계시록의 수준이 다르고 마태복음의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절을 해석하고 역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이 창세기를 해석하고 누가복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합해졌을 때 그 전체가 하나로서 우리에게 한 뜻을 전하고 있는 복음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곧 전체고 전체는 곧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의 생일이 10월 얼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산통이 오기를 4시간을 걸쳐가지고 애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애가 나오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리가 먼저 나왔는데 뒤밀어서 다시 머리부터 돌려가지고 끄집어낸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물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정수리가 보이면서 이제 파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쏙 밀고 나오다가 귀가 쏙 빠져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 덩어리가 이렇게 쭉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까지 빠져나오면은 다 나왔다 그래서 귀 빠진 날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정수리 나오는 시간하고 이마 나오는 시간이랑 눈이랑 귀는 똑같으니까, 귀 빠지는 시간이랑 다리 빠져나오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탯줄 나오는 시간이랑 후산 태 나오는 시간, 이게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날을 그 시간의 순서대로 내가 머리가 태어난 날은 몇 월 며칠이고 그 다음에 귀 빠진 날은 몇 월 며칠이고 후산은 몇 월 며칠에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 그냥 한 놈이 그냥 쏙 나오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젖어 있느냐 하면, 시간적인 흐름과 사건의 서열과 어떤 믿음의 단계와 수준, 이런 것에 굉장히 젖어서 성경을 보고 역사도 그렇게 보고 복음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매사 순서를 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준을 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이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도 우리의 회복의 과정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 실상은 너희 처음 들은 것을 굳게 하라 라는 말이 그래 참 사람이 먼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그 까랑까랑하고 초롱초롱하고 새록새록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처음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먼지와 같은 점점 무질서해지는 그러한 면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우리가 처음 들을 때 그 복음에 처음 들은 내용이 실상은 전체고 그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시고 주님이 오신 이유도 그것이고 창조를 하신 이유도 그것이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승천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자존하실 때 그 본성의 속성의 움직이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주와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기쁨과 희열, 감사, 편안함, 즐거움 이런 것들하고 결코 다르지 않은 시간적인 순서의 차이도 없는 정도로 동일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우리의 기쁨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진 믿음을 계속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어디다 소진해버렸고 소모해버렸고 변질돼버렸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경을 바라보고 내게 주께서 하나 되시는 건 역시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그러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서운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유는 어떤 내게 곤고함을 주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곤고한 상황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을 제공하는 용도로 복음이 주어지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는 어떤 단계와 서열을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건 조직이 하는 일이고 시간의 흐름은 역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주어지는 것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자는 뭐냐면 사건 안에 투입이 돼서 그 사건을 분석하고 그 사건 속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뱀같이 어떤 상황에 갔을 때 그 상황을 뱀처럼 바라보고 또 조건들을 다 살펴서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거는 세상의 지혜로도 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복음이 그것을 위해서 작정되어져서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유는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 세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서 장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막 문 앞에 나와 앉아서 묵상을 하든 이삭처럼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거기에서 생각을 하던
어떤 현실 속에 있는 그 사건에 묻혀서 그 사건 속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와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이유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사로 하나님을 모셔다가 나의 해결사로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써먹으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건의 흐름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내 마음이 거기서 한 걸음 벗어났을 때 이 시간과 공간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먼지와 같은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시각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또 전혀 사건 안에 들어가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위에서부터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나의 50도 안 됐는데, 자,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으로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면 네가 나의 50도 안 됐는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죠. 예수님이 33살이실 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실 때면은 거의 말기니까 거의 32살이나 33살 정도 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32, 셋 정도 되신 분을 50도 안 되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유아적인 모습이 전혀 없으셨다. 그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는 나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노련하고 이런 모습으로 아마 비치셨던가 봐요. 그 사람들이 파악하는 그 인식 능력이 조금 헷갈렸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시면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때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시기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머물러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 나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잘 믿어라 라고 예수님의 뭔가 우리랑 다른 특별함을 강조하고 혹은 강조를 안 하더라도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랑 다르시고 특별하신 분인 것은 누구도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그냥 내가 너희랑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으셨던 거거든요. 일종의 교육의 목적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랑 다르신 분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랑 다르신 분이야 라는 것으로 알고 그 구절을 그냥 끝내버린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내가 너희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의도하고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지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의도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랑 다르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주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 자신과 세상과 역사와 창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의 방식이 전환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인식의 방식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거나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우리도 그 시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이 지금 50도 안 되었는데 또는 내가 나이 지금 100살도 아닌데 이것을 알까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을 살고 있고 현재를 살고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무지개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나는 단계 다르고 너는 너를 단계 다르고 사랑 단계 다르고 한다 단계 다른 게 아니라 그것 전체가 하나이듯이 성경 전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온 역사가 다 하나이듯이 예수님 앞에 하나이듯이 내 앞에도 온 성경 전체가 다 하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때도 나의 때와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최소한 묵상거리로는 가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육을 벗고 서기 전까지 우리의 인식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인식 방법처럼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건 속에 들어가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사건 속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복음을 볼 때는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 순서와 단계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7 과정으로 창조가 되어지고 7 시대가 오늘날까지 진행된다라고 그러면은 내 믿음의 순서는 지금 1단계냐 2단계냐 7단계냐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복음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내 안에 지금도 젖어 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신 그 시각이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주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시대에 무지개를 주실 때 빨강색 단계 다르고 보라색 단계가 다르지 않고 그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전체가 다 하나로서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공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소유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어 우리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 함은 오늘을 살아가되 영원 속에 영원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그 깨달음 속에서 말씀과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오니 이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간의 흐름 속에 있고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 속에 묻혀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조직 속에 서열을 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역사를 바라보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눈에 바라보기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영원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 속에 이미 천국의 시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싸운데 여전히 나의 마음이 이전 것을 구습을 쫓아가고 있기에 옛날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자신을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오니 지혜롭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화답되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같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최소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묵상거리로라도 아버지 앞에 또한 가지기를 소원을 드리고 하오나 모든 상황과 형편은 또한 아버지 앞에 또 지켜주시옵기를 또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또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것을 또한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주신 평안과 안식이 또한 보이는 삶 속에서라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